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저희 교회 서모 형제 가정에 매화농장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섬김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한 영혼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사랑이 더 불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또 그 해답을 얻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만남이 있은 후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은 후에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니면 이제 막 등록한 새 신자처럼 평생 지내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바로 곁에서 계속 친밀하게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목은 진리 앞에 정직하게 답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지금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의 후반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첫 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1절인 것입니다. 첫째 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리고 11장 11절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고 때가 저물매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가셔서 주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 동쪽으로 3km 정도 가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날이 됐습니다. 두 번째 날은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때는 시기적으로 유월절을 앞둔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큰 명절인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보니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장사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인들을 내쫓았습니다. 상과 의자들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구약성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을 누구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 외국인들이죠. 이방인들도 성산,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며 내 집에서 곧 성전 안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제물을 받고 그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이스라엘 민족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 모든 민족들이 들어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 보니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 공간, 성전 안에 그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그 뜰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다 차지하고 거기서 매매하고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상인들의 가판대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멀리서 예배하러 온 이방인들이 예배할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과 의자를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성전은 누구의 집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위한 예배의 처소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 날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날 누가 찾아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전날의 사건을 문제 삼고자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말싸움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또 능력으로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권위의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증명서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오면, 멀리서 오면 성전세도 내야 하고 그래서 환전도 해야 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도 필요하니까 편리성을 위해 도와주는 것이었다면 뭐가 문제란 말이냐? 더군다나 최고 권위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상인들의 사업을 공인해 주었다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대표단은 예수님께 따지고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표단의 손에는 공회에서 발행한 판매상, 환전상, 허가증이 들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을 100번 양보해서 처음에는 편리하게 예배하도록 돕는 것이 어떨까?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성의 제공이 예배의 본질을 흐트려 버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었고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장로들이었지만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권력을 쥔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진 다스림의 권위, 최초에 누가 주었을까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초의 권위, 다스리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권세는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권위를 묻기 전에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권위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과연 잘 다스리고 있는가? 자신들을 먼저 돌아봐야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를 가장 잘 수행하고 하나님 권위에 최고로 잘 복종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죄인들을 섬기기까지 나다셨습니다. 사탄은 늘 예수님께 속삭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한 번은 사탄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줄 테니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탄, 너는 천하 만국을 내게 줄 수도 없다. 여러분, 사탄이 천하 만국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줄 수도 없다. 그러나 설령 그것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버리고서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겠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천하 만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는 복종을 선택하겠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행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복종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와서 권위를 증명하라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를 살면서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왜 또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권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 뭐라고 했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죠.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이십니까? 제자들은 그때 심히 두려워서 그가 누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죠. 곁에서 보던 서기관들이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신성모독이다 라고 했죠. 그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시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중풍병자에게 명했잖아요.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는 이미 증명됐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 번 증명됐습니다.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권위자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만 그냥 믿기 싫은 것이고 기득권을 내놓기 싫은 것이고 그냥 죄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탈권위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아무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다스림 받지 않으려는 이 시대의 풍조는 마지막 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질서를 유지해 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모든 학문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될까요? 이성에 대한 사랑도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려는 마음, 인간의 존엄성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무너지면 과학도 생명을 실험 연구의 대상으로, 조작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학도 성경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회복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든지 중년의 때든지 내 남은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진리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회 대표단의 질문을 받으시고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대답하면 예수님 자신도 대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11장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에게 직언을 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직언이었죠? 헤롯 안티파스와 동생 빌립의 아내는 헤로디아죠. 아내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배우자와 각각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신의 행위, 당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얼마나 바른 지적입니까? 예수님은 대표단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물을 것입니다.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고 헤롯 왕에게 요한이 끌려갔을 때에도 왕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이고 자신들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세례 요한의 편에 서야 되지 않나요? 세례 요한의 편에 서서 그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회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지도 않았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늘로부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만일 사람으로부터입니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최종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대답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 독서를 퍼부을 때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못 막았습니까? 요한의 말이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 울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말했다라고 한다면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헤롯 왕이 죽이기 전에 자기들이 나서서 먼저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리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고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직분을 주셨을까요? 대제사장이 아무나 됩니까? 서기관들, 장로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직분이 무엇입니까? 우선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관했겠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사장들은 재판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에스라 7장 10절에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제사장들은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에스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얼마나 말씀이 풍요로웠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바로 이어지는 느헤미야서에서도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무리들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교사들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여기에 이름이 없는 레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공동체는 바르게 서고 성장할까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아멘? 때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나누고 깨닫고 순종할 때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위임받은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질책하곤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에서 1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멘. 눈먼 인도자들이 얼마나 틀리게 가르쳤습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금으로 만든 도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헤롯 왕은 성전의 벽과 지붕에 금으로 입혀서 번쩍번쩍 성전이 빛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성전이 더 소중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기구들, 금이 더 소중합니까? 성전이 소중하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든 기구들도 그것이 성전의 기구니까 소중한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이 제물되게 하는 제단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금, 제단 위에 제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것들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면 얼마나 한심하고 물질주의에 찌든 가치관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눈먼 인도자들이여 라고 질책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죄를 드러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때가 되어서 주인은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소출을 받을 권리가 주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의 포도원이잖아요. 그런데 농부들은 소출을 내기 싫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보내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여러분, 주인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세를 내야 하는 농부는 농부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농부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악과 선, 흑암과 광명, 단 것과 쓴 것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꾸짖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제사장들이라면서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거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까? 농부의 이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삼척 동자도 농부들이, 공회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마땅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잡고자 했습니다. 단지 무리들이 보고 있어서, 많은 유월절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와서,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두고 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될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옳습니다. 또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질책과 꾸지람이 옳다면 옳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다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냥 두고 가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예수, 나의 권세는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온 권세냐 대답하라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권세자임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입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심이고 우리를 구원한 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고, 그리고 넓은 의미의 사도들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빛이 됩시다. 아멘.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 앞에 비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모른다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눈먼 인도자가 되지 않으려면 진리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놔둔 채 멀어져 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